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소유된 그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에서 3장 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너희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말씀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19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부끄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늘이 아닌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땅의 것, 즉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탐심이고 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3장 5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처럼 나그네이고 또한 행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지고 그리고 쇠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과 싸우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니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치열한 영적 싸움인 한복판에 지금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잘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정말로 잘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이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육체의 정욕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위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성도를,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아니 행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그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선가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문득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겠지만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자체가 교회가 또는 성도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그렇게 반증해 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으면, 아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세상이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육체의 정욕에 져서 이 세상의 탐심을 쫓아 사는 우상 숭배의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니 특별히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로마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 아래에서 지금 악행하는 자라는 비방을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해가던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악행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비방을 들었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문헌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들이다라고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식인종으로 때로 오해를 받곤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를 형제 자매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근친상간을 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오해받곤 하였다라고 문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믿고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였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공적인 자리에 참여하기 또한 거부함으로 받은 오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로마와 그 식민지에 많은 종교 행사들이 있었고 그 행사들은 반드시 술과 그리고 음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리에 당연히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많은 제약들이 있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나기까지, 아니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다라고 문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내린 처방은 바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아니 성도를 향해서 악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비방할 때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아니 성도는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 속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의 사명이며 또 성도의 사명임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선한 행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한 행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도 구제 또는 봉사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선한 행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선한 행실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 즉 법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법 질서 안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니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베드로 사도가 선행이나 봉사가 아닌 법을 지키는 것을 선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운동 경기와도 같습니다.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를 예로 생각하면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공을 많이 넣으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을 지켜가며 공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규칙을 지키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상대편도 그리고 관중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임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제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겨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13절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인간들을 왕으로 혹은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패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정부 그리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세상 권력이 정당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법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 그리고 불법을 강요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행을 행하도록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순복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은 그러한 불의한 권력에도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14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리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만약 세상 정부가 계속해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또 불의를 쫓아간다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정의롭지 않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다 총동원하여 불의를 막고 그리고 공의를 시행하게 하도록 하므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감사와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서 성도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신이란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관입니다. 외교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가기는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교관들은 자국의 법과 그리고 파견되어 근무하는 나라, 즉 두 나라의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두 법 중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나라의 법이 더 우선시 되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자국의 법이 우선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본국 정부에서 돌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종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곤 합니다. 물론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심해지면 본국에서 소환해 처벌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또 그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아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집을, 아니 자신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흩어진 나그네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는 로마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주는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끝까지 자신들이 몸부림치며 고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로마 황제의 강요 정책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저항하였습니다. 물론 로마 숭배를 반대한다고 머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데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정부를 뒤엎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로마의 황제 숭배 요구가 자신들의 신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냥 떠났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분명한 표시를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예는 예로 아니면 아니오로 분명하게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순전적인 태도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때 그 힘이 무서워서,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을 거스르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권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만들고, 그리고 불의한 사회를 조장하게 한다면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은 땅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땅에 힘 있는 권세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가 충돌하게 될 때 성도는, 아니 교회는 양심을 따라 어디에 복종해야 할지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이제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죄에 얽매인 종으로, 아니 죄를 쫓아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기꺼이 주의 법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몸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로 세상에 감히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아무런 흠이 없도록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사업장, 아니 학교는 굳이 가서 조사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우리가 악행하고 있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을 입을 막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처럼 행실을 선하게 하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그리고 더 악착 같고 이기적인 말을 듣지는 아니합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잘 따지고
양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뭇 사람들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자들을 공경하는 데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심을 수반한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그리고 행인을 살아감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육체와 부단히 싸우며 이 땅에서 선한 행실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여 봅니다. 또한 바라기는 모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욕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세워지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것들과 싸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